우리 오늘은 일상이라는 것, 매일의 삶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일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정말 살아가면서 수십 번 질문하고 수십 번 대답하고 또 수십 번 또 잊어먹고 또 다시 수십 번 질문하고 또 대답을 듣고 또 잊어먹고 끊임없이 반복을 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하는 질문은 아마 우리가 수없이 나누기도 하고 또 듣기도 했고, 아 그렇구나, 나누었다가 또 잊어먹고 또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 줄 생각이 됩니다. 행복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뭐니 해도 많이 많이군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예,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니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또한 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은 어떻습니까?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위가 높아져서 공명을 얻는, 남의 이름을 얻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구성하고 행복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아주 영향을 주는 것임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관계가 그 집에서 가족 간에 불화한다면은 절대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어떤 정말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은 아니지만 꽤 지난 일이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였던 삼성가의 딸이 또 이렇게 자살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무엇 때문에 자살하는지 도저히 너무 조건이 좋은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이, 지식이 또는 건강이 또는 관계가, 공명이 우리의 행복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아주 상당히 많은 지혜와 지식을 이미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 구약 성경인 처음에 쓰여졌던 이 모세오경은 BC 약 1500년경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적어도 3500년 전에 기록된 아주 고문서 중에 고문서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친다면은 고조선 시대입니다. 아직 우리 정말 역사가 정확하게 드러나지도 않은 그런 시대인데 그 시대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이렇게 들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그 말씀 중에 35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사람은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고 또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수없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왔던 내용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66권 걸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뻐하십시다. 이 말씀은 항상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 우리 대부분은, 적어도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상황이 새로운 것이고, 말씀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새로워질 때에 그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행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사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단지 이미 와 있는 행복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그렇게 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요즘에 새벽 기도는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는 계속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진 아가서를 읽고 있습니다. 아가서도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전까지는 바로 이제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끊임없이 느끼는 것은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 허무,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전도서는 한 인생이 그 평생의 삶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지내온 삶을 쭉 돌이켜보면서 모든 것을 종합한 결론으로 내리는 그 지혜를 모아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솔로몬이라는 분이 기록자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그분은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정말 세상 사람 중에서는 가장 많이 누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가 있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신앙을 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에서 쓰디쓴 실패를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또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삶 전체를 바라볼 때 쓰디쓴 실패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온갖 부귀 영화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후손들에게 남겨주고자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솔로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주시는, 전해주시는 교훈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 평생 다 살아보니까 실패도 해봤고 성공도 해봤고 또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 결론이 무엇인가, 이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허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본 이 성경 전도서에는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을 적어도 38번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짧은 성경인데 이 38번이나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되고 또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사실 시작과 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해 아래에 새 것이 없구나, 이런 모든 일이 헛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도서의 주제가 허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인생무상이나 또는 염세주의적인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염세주의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성경의 상황을 통해서 이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주제는 허무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세상 존재하는 것이, 내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다 헛되고 이제 의미 없는, 어찌 보면 부주의한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지혜라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 솔로몬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 헛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도 기록을 했는데 그것은 끊임없는 지혜 3,000개의 잠언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이 지혜를 가졌던 분이 최종 결론으로 주시는 것이 인생은 살아보니까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과연 헛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인생 허무하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는 특성상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첫째는 이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미가 없으니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허무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집중하고 이 세상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자체가 허무한 것이구나 사실을 깨닫는 지혜 있는 자들은 여기에 내가 목숨 거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다름질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라고 요청하는 것이 전도서의 목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니 지금 이 현 세상 살아가는 것은 그냥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빨리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 속에 의미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허무하지만 허무 가운데 의미가 있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이 있는 그 무엇인가가 이 세상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이유와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방금 말씀 것 중에서 두 번째 말씀이 강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1장 안 했지만 우리 3장의 앞부분을 보면, 물론 1장에도 나오고 또 마지막 장에도 이렇게 또 나오는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이제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그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따라 일어나는 것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 따라 일어나는 일은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 안 했지만 8절의 말씀을, 9절의 말씀입니다. 일을 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제 11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은, 금방 말씀드려요. 어떤 것이 만약에 지금 날때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때에 그것이 난다면은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봄에 아름다운 벚꽃이 필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 그러면은 벚꽃이 봄에 피는 것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정한 때를 바꿀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특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때가 있어서 때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는, 가장 아름답게 움직여가고 있는 세상 속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그 속에서 어떤 수고를 한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소용이 되겠느냐, 얼마나 그것이 정말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 전체의 주제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이 말씀들은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또 다른 그런 삶 가운데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생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무의미한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까요? 엄청나고 대단한 그런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돌려서 한번 같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 이제 12절과 13절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이게 내가 알았고가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고와 같이 연결됩니다. 12절, 13절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일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실을 이렇게 12절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기쁘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것이 힘든 것인데, 노력인데,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가요? 선을 행하며 살아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입니까? 사실은 이 원어를 통해서 만약에 제대로 좀 편하게 번역을 한다면 다른 의미로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것을 즐겨라, 영어 성경에서는 enjoy life라는 단어로 이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즐겨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이란 것은 선한 것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선한 일을 하라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즐겨라, 인생을 즐겨라. 그런데 인생 가운데서 선한 것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즐겨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은 사실 대부분 귀찮고 불편하고 또 정말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봉사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 선한 일의 특징입니다. 수고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할 때 그 선한 일을 수고스럽게 짜증나며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선한 일을 즐길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즐겨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즐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선한 일들이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깨닫고 있으면 그 일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우리는 즐기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즐기면은 그 선한 일을 즐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다 같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아멘. 이제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는 선한 일을 즐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주시는 선물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즐기는 것. 수고함을 즐기는 것. 그러니까 먹으면서 마시면서 일을 하는 것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깨달은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설명을 하기를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에서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의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입니다.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초가 되면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 365개의 선물 꾸러미를, 선물 보따리를 다 한 사람씩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선물을 우리는 매일매일이라는 일상입니다. 365개의 일상을 받았고 365개의 선물 꾸러미를 받은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동안 몇 개를 풀으셨습니까? 그 선물 꾸러미를 몇 개를 풀고 몇 개를 사용하셨습니까? 세어보니 약 75개 정도, 아마 74개, 5개 정도를 이미 우리는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한 것입니다. 세월은 정말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적인 그 속에서 있는 행복이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새롭게 무엇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미 주신 사실을 깨닫는 것이 행복의 첩경입니다. 참된 행복을, 그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 매일매일 일상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매일매일의 삶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는 꼭 특별한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특별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 특별한 행복을 행운이라고 표현합니다. 행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알려진 내용,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잎 토끼풀 잎사귀가 4개 있는 것, 그것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강순자 집사님은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것은 바로 행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왜 이것이 네잎 클로버가 행운이 되신 줄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인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렇게 우연히 바닥에 있는 네잎 클로버를 본 것입니다. 다 세잎인데 네잎 클로버를 보고서 이게 뭐지 하면서 그것을 따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 적의 총알이 날아와서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이 꽃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구나.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네잎 클로버가 이제 행운을 상징하는, 행운이란 꽃말을 지닌 그런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네잎 클로버 있는 그 주변은 주로 세잎자리에 우리가 토끼풀들이 있습니다. 세잎으로 되어 있는 세잎 클로버 또는 이 토끼풀은 과연 꽃말이 무엇일까요? 토끼풀로 되어 있는 세잎 클로버, 일반 클로버는 그 꽃말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이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세잎 클로버들을 밟고 다니기도 하고 뜯어내기도 하고 이거 아니네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네잎이라는 흔치 않는 행운을 잡기 위해서,
행운을 찾기 위해서 진정한 평범하게 있는 그 행복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짓밟고 때로는 그 행운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진정한 행복을 놓쳐버리는, 짓밟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에 대박나는 행운, 복권을 끊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획득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한 번 이 복권해서, 물론 복권 사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복권을 해서 그것을 대박나게 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진정한 주변에 행복들을, 일상의 행복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일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꾸러미였습니다. 바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상을 무시해버리고 그 일상을 벗어난 다른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전체를 망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헛된 것이구나.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하겠구나. 이 영원치 못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거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더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선한 일을 즐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즐기면은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행복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더 쉽게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이제 마시고 먹고 일을 하는 것에서의 즐거움이 있는데, 마시고 먹고 마시고 일을 하는 것에서의 즐거움을 일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일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주신 목적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뭔가가 좀 모자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뿌리가 즐겁게 먹고 마시고 내 일 열심히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를 깨닫고 성실하게 열심히 행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삶이 참 바른 삶이구나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으로는 뭔가 좀 모자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또 다른 하나의 더하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함이라. 인생에서는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완벽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 필 때를 아시고 꽃 질 때를 아시고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인정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 그런 삶을 가진 우리들이 뭘 해야 할까요? 정답이 오늘 나온 것입니다. 그의 앞에서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미 없는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정말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자신의 일상으로 만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우리의 일상으로 만들자. 예. 먹고 마시고 일하는 즐거움에 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그 일을 우리의 일상으로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 사람이 최고의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 주님께 인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좀 더 부지런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몸을 추스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또 하루를 멋있게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 먹고 일터에 나갑니다. 아침 먹고 일터에 나가면 그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식사 때마다 그 식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 이것 비록 때로는 이것이 온전하지 못한 식사, 바빠서 대충 걸르는 식사일 수도 있고 또는 아주 좋은 아주 값비싼 식사가 아니라 좀 거친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 음식을 대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일하는 중간중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우리의 흘러나오는 노래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미의 노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일상이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어김없이 주일이 되면은 다른 날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서 주의 전에 예배하러, 주의 전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아침 세수도 하고 움직여서 또 차를 타고 오면서 바삐 발걸음을 할 때에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뜬 기분 가지고 주의 전을 향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의,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보인으로써 어디 하나 손볼 데가 없나, 눈을 둘러서 문이 잠겨져 있군요, 이건 열어야 되죠. 또는 문이 열려져 있으면 이것은 닫아야 되죠. 또는 형광등 하나가 꺼져 있군요, 이건 고쳐야 되겠군요. 한 세상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의 정말 어디 하나 손볼 데가 없나 먼저 확인하는 것, 주의 사랑하는 이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를 눈여겨보는 것,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 만났을 때에 저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잘 지내셨을까, 얼굴에 수심은 없는지, 또는 저분 얼마나 정말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또 먼저 따스하게 인사하고 먼저 따스하게 악수하고 먼저 이렇게 서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을 나의 일상으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앞에서 경외한 삶이 바로 의미 없고 무의미하고 때로는 헛된 것뿐인 이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일상을 주신 것 가운데 그 일상 자체를 먹고 마시고 정말 일을 하는 것에서의 일상이지만, 그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그 자체가 행복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사는 삶이 얼마나 주님께서 주신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사는 것도 아니고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일상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모두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누림에 있어서도 사실은 암이라든지 또는 큰 병에 걸려서 적어도 1년, 2년을 병원 신세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도 한 잔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어떤 물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그것은 더욱더 절실하게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는 이미 주신 것을 미리 즐길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즐겁게 먹고 마시고 일할 뿐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 자체가 선물이구나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나아가서 이 의미 없고 헛한 세상 속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